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어야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특별하고 그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속으로 웃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죠. 여기 혹시 하나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안 믿는데 궁금해서 왔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또 삶으로 입술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면서도 실상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렇죠? 한결같이 하나님 배울 그날까지 정말 그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주님 짠 하고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근심이나 걱정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또 알 수도 없는 그 의심으로 인하여서 또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와 뜻과 의지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실상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러한 우리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그 믿음이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언약들, 그 변치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 그렇죠? 이 성경의 말씀들, 그 성경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17장 1절에 99세 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이 99세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75세 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와서 또 익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5세 때 고향 땅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정말 의기양양한 모습. 우리가 주일 낮 설교 시간에도 들었지만은, 새벽 설교 시간에도 들었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까? 공권력이 없고 경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면 사지로 내몰리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를 도와줄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져 버려도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럼 위험천만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듣고 떠날 수 있는 것, 정말 그 모습이 믿음의 조상, 그냥 딱 그것만 봐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너무 멋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아브라함 대단하다. 지금 우리 보고 당장 어디 가서 이민 가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편히 가서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하더라도, 스위스가 제일 좋다면서요? 좋은 나라라 하더라도 거기 가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한국이 제일 좋죠. 여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던 이곳이 제일 좋죠. 언제든지 김치 해 먹을 수 있고 된장찌개 끓여 먹을 수 있고, 이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지금 당장 떠나라 그래도 힘든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 하나님 말씀만 믿고 떠나는 것, 정말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단 말이죠. 정말 그의 믿음이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그가 도착한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일어나니까 발을 돌려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가더니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 속이고 팔아먹죠.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옵니다. 조카 롯과 함께 땅을 좌우편으로 나누어서 조카 롯에게 기름진 땅을 주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참 또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또 출동합니다. 야, 그 모습을 봐도 정말 아브라함이 전사와 같아요. 전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습, 전쟁을 하는 모습을 어떤 성화로, 옛날 고대 중세 시대 때는 이 성경의 그림들만 그리지 않았습니까? 화가들이 그 성화로 그려놓은 모습을 보면은 이 투구를 쓰고 있고, 아브라함이 거의 아놀드 슈왈체너 같이 이렇게 완전히 다 근육질이에요. 그런 요즘 말로는 벌크업 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울룩불룩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놓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장면은 굉장히 멋진 장면이고 믿음의 조상에 딱 맞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니까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아들을 계속 안 주시니까, 상속자를 안 주시니까, 후계자를 안 주시니까 이제 아내 사례가 안 될 것 같아요. 여종, 젊고 예쁘고 건강한 이 여종이 있으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옳거니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으면 하나님이 아들 주시는 거지 뭐 하면서 그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 받았을 때 훌륭했다가 떨어졌다가 또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또 이렇게 오고 있어요. 왔다 갔다 들쭉날쭉 왔다리 갔다리.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의 조상인 것 같다가 믿음의 조상이 아닌 것 같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또 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25년 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반갑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이 짜증이 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뭐 엎드려 뻗쳐하듯이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랍식으로, 고대 중동은 엎드리는 게 어떻게 엎드리는 거냐면 무릎을 꿇고 완전히 고개를 땅속으로 쳐박는 거죠. 무릎 사이로 쳐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웃은 게 아니고 땅으로 얼굴을 쳐박고 거기서 웃음이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자손 타령하시네. 또 아들 타령하시네. 아이고 하나님, 저 이제 100세 됐고요. 제 아내는 이제 90세 됐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25년 그 전에도 그러시더니 지금까지 그러시네. 이제요 하나님, 제가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하나님, 저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저 이 이스마엘 하나면 충분합니다. 충분해. 지금 아브라함은 무려 86년 동안 자식이 없는 상태로 살았어요. 86년 동안.
그 서름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86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온몸으로 다 이겨낸 거잖아요. 사례도 같이 옆에서 다 끙끙 앓으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금쪽과 같은 정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이제 13살이면 아주 뼈도 단단해지고 이제 나가서 아주 기본적인 사냥도 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한 그런 아이로 자랐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이고 막 어와둥둥 안고 키우면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기까지 이 이스마엘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많은 희로애락을 같이 공유했겠습니까? 뭐 물고 빨고 웃고 어디 넘어져서 다치면 그냥 막 놀래가지고 가서 그냥 막 큰일 난 것처럼.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13년이면 어마어마한 정이 듭니다. 저는 아직 그만큼 키워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정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아들이 없을 땐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렸다가 아니라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안 주셔서 이렇게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지금 희노애락을 다 누리면서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을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다시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확정이 됐어요. 이미 편안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같이 아주 맑아요. 잔잔한 호수처럼 너무나 평화로운 그 시절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똑똑똑 문을 두들기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가 웃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웃음이 나옵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제가 퀴즈를 냅니다. 1번 기쁨의 웃음이다.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막 기뻐가지고 역시 하나님 믿을만한 하나님이야. 자, 2번째 민망한 웃음이다. 지금 100세인데 내가 무슨 민망하게 90세인데 살아. 생각만 해도 너무 민망해요. 민망한 웃음이다. 3번째 실소.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금치 못해서 실소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 자,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3번? 3번이 맞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내용만 봐서는 찍을 수가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이 뒷장으로 넘어가면 그 사라가 웃는 웃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몇 번 이렇게 너 웃었다 자꾸 추궁을 해요. 추궁을 해서 그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의 웃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대한 것은 사실 어떤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웃다라는 기본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또 부정적인 형태로 쓰인 것도 아니고 긍정의 형태로 쓰인 것도 아니고 그냥 웃었다. 도대체 왜 웃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뿐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뭔가 민망하거나 어떤 실소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좀 특별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와는 다른 게 있죠.
뭐죠? 그 아들을 주겠다 한 게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탁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웃었을 수도 있어요. 이 웃음은 만약에 웃었다면 다른 의미의 웃음일 겁니다. 다른 의미의 웃음. 이삭이요? 진짜 주시려고요? 괜찮은데 하면서 뭔가 기쁜 웃음을 웃었을 수도 있어요.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이삭과 함께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세우겠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을 지금 업신여기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지금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에서 이삭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와 내 언약을 지금 내가 맺겠다,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쫙 영안이 열리면서 이삭의 후손 다윗 쫙 하고 스펙트럼이 또 쭉 나가면서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쫙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실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때 보고 기뻐하였노라고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세요. 20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삭도 축복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12두령을 낳을 것이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삭에 덧붙여 시간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간, 구체적인 시간.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뭔가 진짜 하나님이 하실려나 보다라는 어떤 생각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찾아왔을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제 거의 1년 안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신 대로 정말 그의 가족들 중에 함께 거하는 자 중에 모든 남자를 다 불러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결단 있는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25년 만에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저렇게 계속 그의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나름의 믿음을 정의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정리하고 정의한 믿음, 내가 경험한 믿음, 뭔가 좀 세련된 말들, 뭔가 좀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고 이성적인 말로 잘 그럴듯하게 표현해낸 그런 믿음들,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믿음은 그냥 우리의 믿음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또 자꾸 그 믿음의 요동을 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둔 그 언약, 변치 않는 그 언약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실상은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것을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그래서 난 믿어 라는 그 믿음의 행위 내지는 어떤 끄떡끄떡임 이런 나의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냥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뭐가 잘나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실하고 확고하게 아는 것이다.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약속의 신실성,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므로써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신 것이고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까? 실소예요? 어이가 없어요? 어떤 웃음이건 아브라함의 웃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제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사례가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사례의 태가 끊어진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까?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8장 38, 39절에 우리가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던 말씀이죠. 사망이나 어떤 권세나 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의지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하심,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우린 참 부족하죠.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믿음도 요동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떠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의 뿌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다 꽂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인생도 얼마나 큰 죄를 질 때가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만 깊이 회개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하나님의 약속, 또 그 약속을 우리 삶에 성취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고 그 믿음의 공동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어떤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 붙잡고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